우리가 교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올 한 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향방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씨를 뿌려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연결해서 하는데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교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두 주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배였고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마음이 머무는 자리 우리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는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있는데 교제는 없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삭막하고 건조하고 그런 모습이겠죠. 가정으로 치자면 밥은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서로 쳐다보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대화가 없습니다. 물론 물어보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보면 별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거의 대화가 없는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지만 참 그런 가정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가정이 참 가정다운 가정의 모습이겠죠. 이 본문은 제가 교제와 관련해서 또 소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했던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씨를 뿌려야 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그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들의 교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흩어지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그들은 교제하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과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다가 농담도 하고 껄껄껄 웃었다가 그냥 흩어지는 이런 단순한 친목 모임과는 구별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진리를 공유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함께 생각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그 진리를 나누면서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도 어떤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공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무슨 설교지?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말씀이지? 참 어렵도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유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가르침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지를 공유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도 그 가르침에 대한 흡수와 소화력은 다 다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뭐 5살짜리 아이와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정도는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저럴까? 도대체 오늘 말씀이 뭐길래 저렇게 아멘을 하고 저렇게 찔림을 받고 저렇게 기도가 뜨겁고 왜 그럴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눈물 흘리지? 말씀을 듣는데 왜 저렇게 아멘을 하고 저렇게 뜨겁게 반응할까?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저희도 주일마다 이제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과 모여서 나눠보면 저희 아이들이 막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밝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은 단단해서 내가 소화를 못 시키겠다. 이건 먹지를 못하겠다. 무슨 의미일까? 라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교제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 진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인지 제가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찔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을 달게 받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렇게 깨닫고 싶습니다. 저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소원이 생겨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이런 말씀을 공유하는 이런 교제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예배를 잘 드렸는지 교제 가운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진리를 공유하는 가정에서도 이 진리를 공유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것은 그들의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말씀의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고 내 마음대로 대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말하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건 가르침을 받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만났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가 서로 상처받아서 분열하고 서로 그런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그 형제를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진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교훈합니다. 훈계합니다. 가르치죠. 그처럼 이 성도의 교제에는 바로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친목의 모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를 대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감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그냥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돌아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자리예요. 이분이 또 우리 자녀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아직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먹을 준비는 되지 못했구나 하면서 실제적인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권면하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교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자면, 제가 목회자로서 그동안 지나왔던 교회들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이웃 교회들을 보죠. 목회자들을 만나서 교회 사역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교회가 준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경적인 교제를 아직 잘 가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서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그를 제가 묵상해 봅니다. 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이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분열되어 있고 끼리끼리 모여 있고 서로 견제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서로 분열하고 있고 심지어 다투고 있고 세상 법정에 그런 재판을 걸어서 교회가 완전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이런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성경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 상처를 줍니다. 필연적이에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교제하려면 다가가잖아요. 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었는데 쑥 들어오는 것이 따끔한 가시인 거예요. 상처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누구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가장 상처 있게 했다는 대답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사랑해야 될 관계잖아요. 가족은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관계고 사람이지만 실상은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대답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율로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될 관계라는 걸 압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설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모를까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때로는 그 상처와 갈등과 아픔 속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파서 다가가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다가가면 또 아플 거야. 적당하게 안 아프게 다가가면 찔리니까 안 찔리는 정도를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공개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관계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려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과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교회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걸 해왔지만 이제는 점점 교회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아요. 그건 바로 실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 상처, 찔림, 실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찔리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그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서 모여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여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를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 그들은 어떻게 교제할까?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이렇게 벽을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도들은 어떨까라고 그런 궁금함 속에서 그 모임을 갑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보면 이제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한두 번 가보고 안 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때인데요. 아니 성도님 가셔서 또 참석하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다 보면 정말 그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제가 한 몇 번 가봤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안 갑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긴 가봤는데 유익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기존의 성도들은 유익함이 없어도 그냥 모입니다 하면 그냥 모일 줄 압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그걸 익혀온 사람들이니 원래 완벽한 것을 완벽하지 못하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서 참석을 하는데 새로운 분들은 이 괴리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점점 그 모임의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교회가 어떤 소그룹을 한다, 어떤 모임에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방 모임을 한다, 해가 갈수록 그 모임의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그 모임을 인도하는 분은 잘 못하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왜 이럴까? 왜 모임이 잘 안 될까? 왜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질까?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왜 못하겠다고 할까? 왜 큰 좌절을 경험할까? 유익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외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오늘날 공동체 중심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상황이 더 일반화되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모여보니 별로 유익이 안 되기도 하고, 모여보니 서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여보니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모여보니 나의 성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가지들이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이런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찌르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아직은 모여봅시다 해서 모이긴 했는데 별로 유익함이 없기도 하고 우리 교회 대신 그걸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처음 모였는데 처음 모였을 때보다 환상적입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걸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기보다는 모이긴 모였는데 뭔가 미숙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찌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 교회도 거쳐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 본질로서 아무 대화가 없고 관심이 없고 말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농담하고 허허허 웃고 돌아가면 조금 외롭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공유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이런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만남이 정해진 규칙 속에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하려면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그 스포츠는 싸웁니다. 막 태클도 깊어지고요. 막 상대방을 다치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규칙 속에서 경기를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아무 말이나 하고
때로는 뭐 재밌자고 한 말인데 누구는 상처받기도 하고 뭐 실컷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다가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정해진 규칙 속에 만나고 그 규칙 속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만나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공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을, 그 말씀을 다시 내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깨달은 바들, 찔림을 받았던 바들, 우리 교회를 돌아봤던 바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이 주셨던 바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약속이 없으면 아무 이야기나 합니다. 아무 이야기나 하고 성숙하지 못한 말들이 나오고 자기를 과시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서로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나도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규칙이 없는 모임, 무질서한 모임이 되기 쉬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함께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생각과 묵상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별 느낌이 없거든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모임의 규칙대로 우리가 나눔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이 모이는 게 아니죠. 모여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받은 은혜와 찔림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신앙이 상당히 깊은 분이구나. 또 이 아이가 뭐 교회학교 아이일 수도 있겠죠. 아직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실제적으로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중에 모임 가운데서 이제 그런 나눔 속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좋은 교회가 없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를 대하는 이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엄청 탁월하게 잘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규칙 속에서 우리가 서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리를 공유하고 나눔도 풍성해질 것이고, 서로를 대하는 것도 상당히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봤는데 마음 상처받아서 저는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찌르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완벽해야만 교제할 수 있다. 그럼 교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볼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미성숙함을 품어내는 건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미성숙함을 품어내는 것, 그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용서 잘하십니까? 용서 잘하고 불쌍히 잘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잘 가지십니까? 배려를 잘 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게 부족할 수 있죠. 아주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하고 잘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탁월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때로는 찌른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도 우리에 대한 단련입니다. 여러분, 돌이 서로 삐죽삐죽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맨들맨들한 돌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뭐가 나 있거든요. 뭐가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딪히면서 맨들어워지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서로 깎여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부딪히니까 피가 나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래서 저는 못 나갑니다 한다면 그건 공동체 성격을 잘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깎아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것도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훈련이에요. 난 좋은 사람들만 교제할 수 있고 안 좋은 사람들은 난 교제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혼자가 되기를 결정하지 마시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함께하지 마시고 때로 찌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품어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제예요.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머무는 자리 우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의 이 모임 가운데 마음이 머무릅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헤어지는지, 아니면 마음이 머무르면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자면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만나면 좋고 우리 식사 같이 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요즘 신앙생활이 제가 참 분주해서 성경도 잘 못 읽고 참 부끄러워요. 집사님, 저도 그런데 우리 또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한번 올해 성경 공독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새로 찌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깎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빚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장 모임, 소그룹 이런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뭔가 교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실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일부러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교제를 내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서로 같이 이렇게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사실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것에 눈물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품어내고 양육하고 돌보고 길러내고 세워가는 그런 영혼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